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을 곧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때 마음속으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애써 외면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믿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 되도록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다시 나를 볼 것이며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꾸 슬픈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지 않으랬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굳이 다시 말씀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다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말씀을 자꾸 거부하면은 결국 그것이 나에게 큰 데미지가 되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할 때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이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겠지만은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그 전의 근심과 고통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 됐습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과 함께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게 되면 응답받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응답받는 길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특권 중 하나가 세상에 모르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세상 기쁨과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 기쁨은 잠시 후에는 소멸되는 영원하지 못한 기쁨이지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픈 자녀가 건강을 회복할 때 기쁘고 남편의 사업이 잘 안 될 때 또 그것이 다시 잘 되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기쁘게 됩니다. 또 원하는 기대가 이루어질 때도 삶에 활력을 주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때 기쁨을 주던 그런 것들이 현실의 한계 앞에 도리어 부담을 주고 허무함을 줄 뿐인 것입니다. 1000년을 사용해도 남을 정도의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문제는 그것을 다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그야말로 마음의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잠깐 살다 다 남겨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겨놓고 가야 될 그것을 뭘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밤잠도 안 자고 싸워가며 피 떼올려가며 저렇게 모으고 있는지 전체를 두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지요. 이게 인생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생의 현실은 너무나 허무하게 짝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가변적인 그런 기쁨을 구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쁨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기쁨은 이 세상에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려운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쁨은 개인에서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기쁨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다 감당하고 넘겼던 것입니다. 성도들 심령에 위로부터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선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이 너에게는 근심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잠시 후에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3일을 못 넘기고 그 좌절이 큰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우리는 완전히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야고보서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핍박 앞에서도 도리어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너희는 영원한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원래 지음받은 인간은 죄와 죽음을 알지 못하는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왕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면서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정으로 가득 찬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절망의 늪에 헤매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냈습니다. 뭐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모르고 헤매는 인생들에게 한 가닥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바른 길을 알려주러 왔습니다. 살 길을 가르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죄와 허물로 우리에게 고통을 멸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생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오염되었던 것이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선물과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를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잃어버린 생명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절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 해도
그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기쁨, 내면의 기쁨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정직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주를 비난하고 미워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그런 미움을 받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세상은 흉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적개심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쾌활한 것이거나 명랑한 이런 세상적인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가난하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이성 없는 사람처럼 기죽거리고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깊이 소유하고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기쁨, 곧 주님의 기쁨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예수님의 기쁨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환경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고 생명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영원히 존속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자신에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쁨의 핵심이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기쁨의 핵심이 되는 생명을 얻는 비결이라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인격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부가 되어서로 속속들이 아는 그런 차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아갈 때에 없어지지 않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면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알 때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영생과 기쁨을 항상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한 기쁨,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 됐습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은 특별한 기쁨인 것입니다. 22절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 또 출세, 권세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은 주지를 못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으로 이민 갔던 한 한국 교포가 미국에서 천신만고 끝에 성공해서 물질적인 부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막상 돈이 많아지고 보니까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만족과 기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고국에 대한 향수병으로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코닥사의 사장이 돈을 많이 벌어서 마침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울증에 받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독일의 무신론주의 철학자인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체가 무신론주의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 속에서의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기쁘지 않더라는 거지요. 그걸 쳐다보고 여기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은혜 받은 성도가 없으면은 이런 이상한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을 보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없는 그 삶을 보고 니체는 무신론자로 변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고 있던 이 기독교에서 떠난 이후에 얼마 안 되어서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니체는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니 제정신을 갖고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없는 무신론주의자로 세상을 살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기쁨이 있다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습니다. 또한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할 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의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양 찾은 것이 더 기쁘다. 영혼 구원 전도를 말하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는 구원의 감격과 함께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지 않는 그런 환경, 문제 많은 환경에 지배받지를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함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런 처참한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없애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은 그 이후로 자신의 육체적인 약함을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환난, 핍박 오면은 겁이 나서 벌벌 떨고 피할 길이 없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축복받을 기회다, 상급받을 기회다,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에 도전할 기회다 이렇게 보고 기쁨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쁨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노래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했습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받으려면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약속의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셋째로는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죄를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통연한 마음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든지 이런 죄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막히게 됩니다. 주님은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르마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이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연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먼저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강구가 되도록 예수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심령에 예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사함받고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고 기도에 강하게 응답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에서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회개 기도를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우상을 품고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긍휼과 용서를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기도 응답의 지름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해 줬지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좋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힘이 없는 가부한 사람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처음에는 몇 번 계속 무시했는데 계속 찾아오니 나중에는 귀찮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말했지요.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간구하고 또 청하면은 귀찮아서라도 응답을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끝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되면은 끈기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잠깐 기도는 하는데 끈기 있게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그런 기도가 적은 시대가 됐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조급하다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끈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 있는 기도를 해서 반드시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